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알겠는데 순간순간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뜻은 어디 간지 간 데가 없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감정대로 살면 된다, 자기 기분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하임 말하고 조혜준 말하고 이윤빈 말하고 조혜찬 말하고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게. 너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라.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말리다가 안식이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저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자식들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스스로 분쟁한 나라 설 수 없는 것처럼 마귀가 자기들끼리 싸우겠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럼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밥 줘 이렇게 하면 뭐야 그 사람? 정신병이든지 아까 아침에 얘기했죠, 치매든지. 아니 방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걸 하는 거 계속 욕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보고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이 이적과 기적을 표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결국 뭡니까? 표적과 기적이 있어도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와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않냐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중히 뭐 해야 된다고? 믿고가 아니고 임마 믿고 믿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진수성찬이 차려졌다 합시다.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죠. 내가 먹어야 돼요. 하는 말씀도 내가 믿고 받아 먹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귀신 들렸던 자가 쫓겨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걸 봤는데, 고쳐지는 걸 봤는데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거로 못 믿겠단 말이죠. 결국 안 믿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했습니다. 왜 악하고 음란합니까? 보여줘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자기들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을 고치고 있는데, 그렇게 고치고 있는데도 안 믿으니까 뭐하다? 악한. 심지어 뭐랍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하네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하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럼 결국은 자기들이 믿을만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으면 믿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자기 기득권을 안 내려놓으면요, 자기 기득권
자기를 위한 권리, 자기 자신을 위한 권리, 자기 자신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존감, 자존심이죠. 자존감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안 내려놓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자기들 기득권이 있는 거죠. 종교적인 위치와 자기들 자리가 있고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걸 안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자기 하고 싶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을 하냐? 자기 거니까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멍하게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형준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데 왜 마음을 딴 데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냐? 그거 보고도 뭐라 하면 나한테도 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은혜가 안 되던데요, 나는 감동이 없던데요, 그런 소리 하게 됐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니까 악하고 엄란하다.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아니죠. 인자가 땅속에 있는 표적이죠.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속은 뭡니까? 서울이죠. 죽음의 장소죠. 나도 땅속에 죽음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역사하는 것도 못 믿는 자들이 예수님 죽음을 믿겠느냐? 안 믿죠. 예수님 살아있는 것도 안 믿는데 죽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자기를 위한 기적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여주는데도 안 믿으면 예수님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음으로 구세주의 모양들을 보여줄 때 믿겠느냐 말이에요. 41절에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십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너희가 성전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법궤도 있고 다 있다라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데, 요나가 자기 민족 방언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데 와서, 원수된 나라가 와서 니느웨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니까 온 성이 회개했는데, 그럼 너희가 악한 거 아니냐? 악하고 엄란한 거 아니냐? 표적을 보여준들 너희가 믿겠느냐? 요나가 무슨 표적을 보여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냐는 거예요. 예? 요나가 무슨 표적을 보여줬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성이 회개했죠. 그때 너희가 그들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쓰겠냐 말이에요. 42절에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진다,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요, 제가 실제로 같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이들이 막 고쳐지는 거, 그런 거 자기 같이 봐도요, 믿는 사람만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옆에서 보고도. 심지어는 그런 일을 가지고 저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니, 제가 제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갑자기 수련회 가가지고 그 애를 고치고 싶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고치고 치료하고, 치료하는 능력도 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능력인데 뭐라고 하냐? 저거 악한 것이 들어서 그렇다,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역사들이 나타나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많았고 아이들도 많은 기적들을 봤지만 기적을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믿는 게 기적이에요. 믿는 게, 믿고 있는 게 기적이요. 남방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갖다가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집사,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도 똑바로 안 듣고 정신도 안 차리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죄인지 뭐라고? 죄인지 뭐라고? 네 이름 죄인지 아이가? 바꾼 뭐라고? 오은혜 뭐라고? 박이사 뭐라고? 지난주에 대답하기로 약속해놓고 신성기 집사님 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말하는가, 분위기가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끝나고 나면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풋살구장 가면 공이 어떻고, 그게 뭐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같은 기도를 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졸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말씀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이 말씀 듣기 싫다, 뭐 잠이 온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믿고 은혜를 받고. 너희가 남방 여왕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니느웨 이방인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여기 지금 인자가 와서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 믿기 싫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큰사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 주인공들이에요. 감사교회도 다 주인공들이에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안 되면 좋겠다. 말씀을 그만큼 듣고 은혜를 그만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걸 그만큼 느끼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좀 더 기적 역사를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목사님 좀 더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정원 집사님 그렇게 돼야 됩니까?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어도 내가 믿으면 되는데 자꾸 그러고 계신 거 오히려 더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고 그게 역사고 그게 간증이에요. 그 믿기 싫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뭐가 되면 내 예수 믿겠다. 뭐가 되면 예수 믿는. 와, 천국 가고 나면 예수 믿지. 참 안타깝습니다.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다. 고침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예수 믿을 기회들을 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역사를 줬는데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청소하고 새롭게 하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의 종되었던 세상의 종되었던 귀신에게 종되었던 사로잡혔던 너희를 놓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뭐하냐? 하나님 욕하고 모세를 저주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냐? 병자를 고치면 뭐하냐? 지금 방금 방알세불에 대해서 얘기했죠. 귀신을 쫓아내면 뭐하냐? 다시 뭐합니까?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나온 집이 어디요? 사람이죠. 그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며. 너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다 자꾸 돌아가니까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냐? 귀신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생각이요. 생각을 왜 사로잡혀가 그렇게 살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거기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 집중 못하고 말씀 못 듣게 하냐고요. 그럼 막이라면 듣기 싫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이 발달해서 그렇다 합시다. 그럼 누구를 굴복시켜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죠. 그 마귀가 그렇게 한데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다시 돌아가겠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니 정결하게 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누가 더 주장하냐?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믿기 힘든 상황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 마음을 더 굳게 닫아서 악한 생각들을 더 품고 불순종하니까 누가 더 기뻐하냐? 마귀가 더 기뻐하는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바리새인 서기관들 참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니나 잘해라. 저는 말씀 앞에 늘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제가 전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못 전하지 않았나?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 그렇게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어떻게 연결되냐? 이 악한 세대 앞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한 세대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기적을 구하거늘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빗대서 하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자가 있고요. 보고도 오히려 더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뭐가 더 중요하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있습니다.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만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래요. 자,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바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좋은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똑바로 해라. 똑바로 믿지 않으면 기적이 나타나도 너희가 안 믿는데 무슨 표적을 구하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귀신에게 잡힌 자와 똑같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지금 형제들이 온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전하고 믿음으로 살 때 삶이 판단받기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또 회사나 직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말한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니는 뭐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게 하냐? 그걸 판단받기 쉬운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처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뜻을 위하여,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 뜻을 위하여, 공생의 삶도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기준이다. 너희들처럼 사사롭게 누구하고 친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자매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말씀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일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되면 아무 생각이나 하고 게임을 하고 싶으면 아무 게임이나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목적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뭔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기준과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기껏 한다는 말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표적이 일어나면 좀 믿겠습니다. 병이 고쳐지면 좀 믿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